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능일입니다. 우리 변민섭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제 제가 단체 카톡방에도 공지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소산물 등을 이제 봉헌하실 텐데 토요일 오전까지는 좀 가지고 오셔야 예배부에서 장식을 하거든요. 강단 장식을. 그러니까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헌물하실 분들은 토요일 오전까지는 교회에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주목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그러한 내용인데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주목해라, 이제 이런 뜻이죠.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제 비밀이 말하지 않고 내가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듣는 모든 자들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던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변했고 하나님의 뜻을 공적으로 선포했다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뜻, 당신의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성령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고레스에 관한 이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또 그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그랬단 말이죠. 요점은 고레스를 통해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당하는 일에 관한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각별히 생각하신다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를 각별히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애시당초 아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거 아닌가?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병도 안 생기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역사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겁니다.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광경을 너무도 많이 봐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에 어려움도 있고 바람도 불고 폭풍이 몰려오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보기도 하고, 이 모든 삶의 그 역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 우리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내놓고 생각해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비록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훈은 유익하고 정당하다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교훈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더욱 그 귀한 복을 누렸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약속된 복을 다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8절 19절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여기서 평강은 샬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삶이 편안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다 온전히 평화롭게 만드는 그 평강,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그 샬롬, 완전한 평강이 강과 같이 넘쳤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내 자손들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동안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주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은혜들을, 그 풍성함들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과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여금 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고난이 와도 병이 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 하루가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루가 다 마무리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좋은 곳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유익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저 그것에 순종하여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적당한 곳으로, 알맞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어리석은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하루의 삶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폭풍이 몰아쳐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해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섭이가 오늘 수능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당신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의 발끝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입술들,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